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디나의 비극과 야곱입니다. 디나 사건, 디나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3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성경 본문을 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성경 말씀을 윤리지침으로 혹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명령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론 이런 노력들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슨 오류냐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인생에 불어닥치는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혹은 놓친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이 두 장은 저처럼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는 바람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그 말이에요. 이 해석에는 대단히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35장 다음 장 오늘 읽은 그 다음 장에 가서야 비로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조상의 땅, 그런데 여기는 복수가 쓰였어요.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조상들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31장에 이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가 베델이 아니에요. 야곱의 출생지는 브엘라헤로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쪽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혹은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특정한 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특정한 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베델은 아닌 거예요. 베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한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내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으로는 세겜에서 남으로는 브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겜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려졌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조상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가나안 땅 전체를 생각하면서 세겜으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으로는 세겜, 그리고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출생지는 가나안의 남쪽 땅 브엘라헤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설교들이 선포가 되다 보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시카고로 가라 하셨는데 세인루이스에 살고 있어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오롯이 윤리지침으로 혹은 내가 뭔가 따라내야 할 명령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흠없이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노력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인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혹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율법으로 되는 건가요? 집에다가 남편이 해야 될 일 10가지 적어놓고 아내가 해야 될 일 10가지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하게 하는 수고, 그 정도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2차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산수하듯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신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143편에도 다윗의 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이바지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벌 주시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교통사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 가는 길에도 구급차가 뒤집어져야 되고, 수술하다가도 의사가 배 째고 갈라서 이제 닫았는데 칼이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방법, 더 나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난 리트리트에서 제가 존 스토트가 한 말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려내신 성자 예수님의 그림에 성령 하나님께서 색깔을 덧입히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현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완성하실 것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역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사랑하는 자녀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집안일을 수리하곤 할 때 아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분의 일하심에, 그 아버지의 일함에 동참시키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일, 누구나 좋은 일을 섞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역경과 고난, 즐거움, 경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혹은 묵상하실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들보다 성경을 대할 때에 혹은 해석할 때에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존 스토트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려내신 성자 예수님의 그림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색깔을 덧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율법서가 아니고, 그것 역시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될 날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바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아버지가 집안일을 할 때, 집을 수리하거나 할 때에 아들을 초청하듯이,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초청해서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에,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 좋은 일 섞어서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역경과 고난, 즐거움, 경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34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가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디나 사건으로 야곱이 겪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30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제 이거 어쩌노? 나는 수가 적은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를 치면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야곱이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5절에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바로 금방 읽은 30절. 문제를 일으키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나그네로 사는 이방 땅에서 야곱과 야곱 가족들 해칠까 싶어서. 그래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잠잠히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디나의 오빠들, 시몬과 레위. 디나, 시몬, 레위 다 누구의 아들, 딸입니까? 레아. 같은 엄마를 둔 아들,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세겜이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했다라는 게 그들의 분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딸이 아니니까. 에서가 그전 33장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은
32장, 31장까지요. 에서가 야곱과 가족 치러 올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와 그 자녀들을 앞세웠잖아요.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세우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신들은 체스 게임에서 졸에 해당하는구나. 자기들은 죽어도 되는 존재. 자기들이 죽으면 라헬과 요셉은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디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디나가 조금만 참으면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디나의 아빠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디나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과 하모를 속여서 그 민족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여동생을 세겜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땅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고 다른 아들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녀들 다 사로잡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의도하셨던 그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겜은 자신의 욕정 때문에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잖아요. 게다가 디나를 돈으로 살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나의 오빠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세겜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했다. 그게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딸이 비극을 겪었는데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아빠가 다 있나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요. 그에 반해서 시몬과 레위는 세겜이 행한 불의에 분노하지만은 그들의 정의에는 조금만큼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혹합니다. 세겜만 벌하였어야 했는데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는 수가 적은데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다 힘을 합쳐서 나를 치면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야곱과 그 집이 몰살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표면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까? 야곱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무엇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 같은 거는 둘째치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신 약속이 위태로워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약속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은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까? 야곱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앞장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서의 일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야곱 자신이. 야곱 자신의 잘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과 그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오늘 디나의 일은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잖아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야곱과 그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 야곱의 주변 사람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3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려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수가 모자란즉 저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잘못한 일로 큰 공경에 처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또 우리와 상관없이 인류 전체가 잘못해서 기후변화를 겪기도 하고 세계 경제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후회 가운데에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했더라면, 그때 그 일만 안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혹시 괴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야곱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약한즉 이 곤경이, 이 불경기가, 이 기후변화가, 이 천재지변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실수든지 누구의 잘못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함없이 자비롭고 따뜻한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걱정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 내가 대신 짊어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 나한테 던져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늙어가면서 어릴 때 받았던 부모의 보살핌이 그리워지는 날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해요. 이 은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저희들을 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준비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시고 또 찬송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